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꼭 한번 설교하고 싶었던 그런 고이고이 간직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담에색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에게 정권을 위임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 그 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길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지나가다가 다메섹에서 그가 밝은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꼬꾸라지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그는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아라비아 땅으로 가서 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아라비아 땅에서 3년간 기도하고 또 고향 땅에서 전도하면서 훈련을 받아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 바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적의 심장부에서 마지막 모기 잘려 참수를 당하며 그의 생을 과감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번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죠. 사실 여행이라고 부르기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전도 사역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 10년 동안 2만 킬로를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둥연회를 다닙니다. 말이 2만 킬로지.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40킬로, 400킬로 정도 되는데 이거를 몇 번이나 왔다 가야 됩니까? 수십 번, 많이 왔다 가야 됩니다. 이런 2만 킬로, 총 3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은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방을 사역하고 있을 때 에베소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주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AD 53년에서 56년간 3년 동안 그의 생애의 중요한 사역을 에베소 지방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그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실 안수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성령을 아느냐? 우리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의 약속이요 보혜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안수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사람만 방언 받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해서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살아계신 성령의 경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시면 주고 없으면 그만이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다닐 때 상 받고 장구 받고 다니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꼴찌로 다닐 거예요? 1등으로 다닐 거예요? 기왕이면 1등으로 다니고 상 받고 다니는 게 좋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경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도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죠?
네, 성경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발간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낮 시간에는 뜨거워서 사람들이 이런 서원이나 회당에 안 왔대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비는 시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불을 떠나가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오시고 그다음 소원에서 나간다. 네, 저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씨앗을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라고 했건만 그 에베소에도 저렇게 머리가 크고 말이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쳤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은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손수건, 앞치마,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딱 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로로 쓰신 것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쓰셔서 우리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성령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집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까 기도한 대로 축도 시간이든지 말씀 시간이든지 찬양 시간이든지 기도 시간이든지 뭐 찬송 시간이든지 묵도하는 시간이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강원적으로 뜨겁게 분명히 만지시고 인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책을 불살랐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니까 마술사들이 꾀를 부르냐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귀신을 위해서 명령하니까 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미친놈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이놈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들 바로라 붙어가지고 귀신이 씌워가지고 그 마술사들이 귀신 붙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예수 욕하면 큰일 나.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욕하면 큰일 나가지고 마술사들이 쫄아가지고 자기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불살라고 그랬어요. 그 모아서 불사는 책이 성경에 보니까 은으로 따지니까 5만 냥이나 되었대요. 5만 냥.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어치의 책을 마술사들이 쓰는 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왜? 이게 마술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마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용히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눈물을 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마술사들이 회개하며 책을 불살라는 역사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무리들이 바울의 제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세상을 소롭게 하고 말이죠. 유태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 예수 집단을 전한다고 말이죠. 불러다 놓고 광장에다 불러다 놓고 아데미요 물러가라 저 말이죠. 바울의 제자들 말이죠. 그래서 2시간 동안을 플라자에다 모아놓은 가운데 불러놓고 사람 바보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에베소에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는 풍요의 신이어가지고 이상한 신이거든요. 그걸 막 떠들면서 2시간 동안 하니까 막 제자들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고 막 그런 난동을 부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이단이 판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어디를 갔다고요? 드로아. 그런 건 아니고요. 드로아 지방에 갔어요. 드로아 지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떠날 날이에요. 내일이면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집에다 모아놓고 촛불을 켜고 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9시, 저녁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촛불도 깜빡깜빡. 사람도 거기 조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유도고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드로아에서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지나고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오늘 20장 17절 말씀이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한 거예요. 밀레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20장 1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성경책에 나오는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뭐 치리하고 행정하는 이런 장로님들, 현대교회의 장로교회 장로님하고 성경책에 나오는 장로들은 조금 성격이 좀 틀려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다시 말해서 누구냐? 말씀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회의 숨은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교회라면 거의 준 목회자와 같이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수요일 나와서 수요 설교를 하고 금요일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게끔 훈련받은 사람들이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받은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왜 오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2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고별 설교를 듣기에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결단과 결심, 자기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설교 말씀의 일부가 오늘 20절부터 24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고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전도사님,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주의 일을 맡은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다 사역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회 전문사역, 설교와 말씀과 신방과 기도의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적인 전문 사역자고, 여러분은 직장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가정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학교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가게의 사역자예요. 그런 사역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히 익히 주고 계신 말씀으로 믿고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역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도전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역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역자는 성령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삽니까? 직장에? 또 뭐 가정에? 자녀에? 어디에 매여 삽니까? 세상의 뭐 권력과 권세와 학벌 이런 거에 매여 삽니까? 이제 우리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께 붙들려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신앙이 좋아서 폭발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뜨거웠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이면 회의를 하고는 안 돼요. 회의를 하면 사람이 회의적이 되고 그리고 말하던 사람이 괜히 장식하고 싶어서 손을 두고 회의를 하면 발언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다 보면은 결국 회의는 회의가 되고 결국 회의스럽게 끝나서 집에 가서 회의스러운 사람이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하면 모를까? 회의에는 회의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란해서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옛날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를 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뭐를 따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도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이면서 다른 민족인데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에서부터 난다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유대인부터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할례도 안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 속에서 할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할례 문제가 큰 게 작용하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받지 않고 믿어야 되나. 그래서 분열됐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그 분열된 것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신앙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취지고요. 좋은 취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22절에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적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불구덩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거기 가면 맞아 죽고 거기 가면 내가 분명히 여러 그릇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나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음성에 듣고 나가는 사람이 이게 사역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행주만 되고 싶어요. 행주. 그죠? 여자분들은 행주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걸레가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만 되고 싶은데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오늘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역자는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어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전쟁 불응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가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자는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기에 이미 다메섹에서 죽었어야 돼요. 주를 핍박하니까 믿어도 구원 못 받는데 결국 주님을 핍박했으니 그건 마땅히 화형당하고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를 건지시고 새로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다시 산 목숨이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으려고 덤비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고난을 이기도록 주님이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 가는 길에는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이 가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내 남편이 죽고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죽고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사업이 망하고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진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거 잊어버렸다 그러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소당하고 매맞았어요. 주의 종의 길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이 멋있고 드로아를 가든 밀레도를 가든 에베소를 가든 요즘으로 말하면 카페리를 타고 20만 톤짜리 배를 타고 1등석에 타고 비행기를 탈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이코노미보다 4배 비싼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서 퍼스트 클래스 타보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한 번도 남의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도 한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특별하게 지금 로마에서 성주순례 갔다 오다가 목사님이라고 2층을 올라가려고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조금 좋더구만요. 누워도 되고 지금 A380 같은 게 한 번 더 좋죠.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에베소를 가고 밀레도를 가서 멋있게 내려가지고 환영을 받고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다고 환영을 받고 피켓을 들고 사도 바울 환영 이러면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맨 앞으로 잡히고 고소당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놀라운 사도 그 능력의 사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2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바이링구얼 펄슨이었어요. 2개국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하면서 그래서 로마로 간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로마로 왜 갔겠어요.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이 바이링구얼 2개국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갔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족이다. 내가 보니 예수가 과연 구원이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때려 줬지.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가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결박하고 때립니다. 왜요? 나라와 민족과 유대교 자기들의 전통을 종교를 어지럽힌다고 그를 결박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호송된 몸으로 로마에 배 타고 가죠. 그것이 사역자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힘든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이는 어떤 길이냐? 오늘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 먹지도 않고 바울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거라고 아주 준비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대동단결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다른 자는 세상에서 바울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자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독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땡땡거리는지, 그 자기들이 선민이지 하면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은 참 대단한 그 카리스마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좀 성격이 좀 장렬하는 듯한 그런 확실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러니 뭐 사도 바울 와서 왔다 잡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자. 살돌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 누구냐? 나와라 우리가 배워버리자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음 전가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교회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피로 세워져 간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씨앗으로 세워져 간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소평 선교사님,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피를 묻으시고 그 자네 후손들이 이 땅에 한 줌의 하나님 일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피 흘려 죽을 각오를 합니다. 왜요? 이제 자신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이 내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명이 길어서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서 생명 연장받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판교 사고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저 부모님 동네 그 바로 코앞이에요. 갑자기 그 구경하다가 16명이 들어가서 죽은 거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오늘 어떤 일을 당해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판교 거기는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카카오 다음 네이버 모든 그 한국의 그 정말 소프트밸리가 거기 다 모였어요. 그 젊은 학생들 유능한 학생들 청년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나이 든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젊은 생명들이 갑자기 가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과 자기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나는 주님께 목숨을 걸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생명을 바치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예일, 브라운 모든 대학을 다니고 세상의 모든 공부를 하고 피지컬을 공부하고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메디슨을 공부하고 아트를 공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고 철학과 리더십을 공부 다 해도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책 외에는 성경책이 가장 완벽하고 성경책에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비밀과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공부 많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박사님이 뭐예요?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게 박사예요. 다른 건 잘 모르는 게 박사예요. 그것만 알아, 그것만. 그래서 요즘에는 다 분야가 다 섹터가 다 나눠가지고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서로 무시를 못하잖아요. 왜? 자기가 최고거든. 근데 전체를 몰라요. 쪼가게 나눠도 전체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말씀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율법의 박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많이 연구했는데 누가 메시아고 누가 이 땅에 오는 구원자가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보니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과 헬라와 문화와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그는 이제 배설물을 여기다가 그랬어요. 똥오줌으로 내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길이 아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불로서 심판하시고 이 땅 끝나시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없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잡혀가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때 마지막 기회는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이 자기에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기회가 마지막 찬스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 바치는 일에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는 죽기 몇 년 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을 알면 내가 잘 믿었을 텐데 목사님 그렇게 지난 3주 동안 마지막 천국 마지막 얘기했는데 내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의 마지막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찬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깨닫고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와 같이 내가 이제 부어지고 내 몸에 부어지고 말이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죽었다 다시 사는 목숨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죽었다 다시 산 목숨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권사님 집산 중에도 내가 그때 병상에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셨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도 써주고 계시다고 주님 고백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저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마지막을 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기뻐하시고 인의 하신 구주지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다녔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